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왜 인간들의 예배를 받지 못하시나요? 요한복음 4장 23절.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금정역.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몸이 죽으면 죽죠. 그래서 영이 아니고 몸이죠. 그래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인간들이 영을 받아 영으로 진리로 다시 태어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느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죠. 즉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왜? 영이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니까 어디에 살죠? 이 세상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디에 살죠?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세계죠. 하늘에서 사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 계시고 인간들은 땅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늘에서 사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 그러려면 인간도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몸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성께서 생명이 되시겠죠. 우리도 이제 성령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 어디에 살죠? 이제는 신들의 세계, 영들의 세계, 하늘에서 살고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홍해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맞아요.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로 오신다. 세례 요한의 말과 똑같이 일치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죽죠.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생을 주셨다는 그 영생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래서 예수님은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죠. 그래서 신, 예수님의 생명, 신의 생명, 바로 성령님, 영생의 정체는 바로 성령님이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의 생명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즉 예수님의 생명이신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그렇죠? 영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겠죠. 왜?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집은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이다. 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없이 태어나지 예수님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고 다시 죽지 않죠. 영원히 살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조용히 기도하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네. 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가졌다. 하나님을 생명을 가졌다. 예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이, 성령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제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기도할 때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생명, 하나님을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것을 증명을 했고 또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바로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부른다.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신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신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다 받게 되는 거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산다. 그 구원이 됐잖아요.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을 기도하면 누구든지 신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게.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살아? 이제부터는 하늘에서 사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어디서 산다? 하늘에서 사는 거,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몸이잖아요. 우리는 신을 받았잖아요. 신을. 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마음이 편안해져? 평안해요. 예. 두려울 게 하나도 없고 근심 걱정 하나도 없죠. 예. 하나님 옆에서 계시는데. 그런데 예. 하나님이 없으면 큰일 났죠. 불안하죠. 근심해.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니까 임마누엘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않고 이제 걱정도 안 할 것이다. 걱정도 안 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계시면 우리가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로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 하늘나라에 이미 살고 있다 이런 말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우리 증명했잖아요. 기도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을 구하시잖아요.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인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과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성령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다. 예수님 하나님 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 가졌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되는. 어디서 살아?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가서 잘못 배웠죠?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인간이라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믿으면 영원히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디서 살아요? 땅에서. 땅에서 살면서 아무리 예수님께 하는 예배드려도 받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들은 땅에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시기에 하늘에서 살면서 예배드리는 신들의 예배만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왜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믿을까요? 성경에는 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어거스틴이 만든 그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그 신학자죠.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한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 로만 캐톨릭 처치 카톨릭의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게 다 이들이 그리스 철학.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다 원죄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회나 카톨릭은 다 뭘 가르쳐? 예수를 믿어도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죠. 인간이고 죄인이면 몸이잖아. 이거 반드시 죽잖아. 멸망당하.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원한 영원한 생명 받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다 성령을 주는 교회예요. 그러나 로만 카톨릭 처치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개신교회는 다 죄 씻는 교회로 퉁가버린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죽잖아요. 이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야 하늘에서 살아야 하늘에서 사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에 영으로 이제 다시 태어난 거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은 성령님 안에 있나니. 우리 영으로 태어나니까 이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는 영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영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왜? 성령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그러면 몸은 죽었다. 성령의 생명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았죠? 성령님. 성령만 남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으로. 그래서 몸은 죽었죠. 인간의 몸은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됐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됐어요.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몸이죠. 인간의 몸.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서 원죄서를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다. 벌써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다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몸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몸이 과거에는 몸을 위해서 살았죠. 어차피 죽을 몸을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바뀐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성령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주가 된 거죠. 주가 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무엇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위협을 받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죠. 누가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수탉이 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죠.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떠났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그들에게 성령이 주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세상 오신 이유가 성령 주시기 위한 것이라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들리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 떠나고 그랬던 거죠. 제자들이 3년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3년이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봤고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고 병들도 고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받지 아니했죠. 그러니까 뭐야? 몸이죠, 몸.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는 거 보고서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다 그렇게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부활 다 보여주셨죠.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만 부활한 거예요. 신들만.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으면 몸이 죽으면 부활을 못 시키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령 생명에서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켜. 그래서 신들만 부활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영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그럼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켜요?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원죄서를 믿으면 인간이잖아요. 죄인. 그러니까 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생명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 부르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하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5절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디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담대히 예수님 전했죠. 왜? 오순절날 다 성령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담대히 예수님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인간들이죠, 인간들. 그게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이 증인이 되고, 영혼의 사고 죽지 않게 담대하게 예수님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몸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리스도 안에도 있던 마음.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믿어라. 그리스도는 뭐라 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 영은 성령. 성령이 영을 낳으시죠?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성령이 영들의 아버지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영을 낳으시기에 영을 낳는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에 성령이시고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성령을 받았죠. 이 몸은 죽었고 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 아버지로 다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누구를 보는 것이다?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도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이게 성령을 받기 전엔 우리는 우리의 것이지 주의 것이 아니죠. 주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을 받았더니 주의 영, 주의 몸. 우리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죠. 성령이 받으니까 인간의 몸은 죽고 신의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몸은 죽어버린 거예요.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간의 몸 안에 뭐가 있었죠? 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됐으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또 몸은 죽었으니까 어떻게 생명이 아니니까 다시 죽나요? 안 죽죠. 그래서 신들은 안 죽는 거예요. 우리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인간의 몸은. 그러니까 신의 몸이 됐죠. 신의 몸은 반드시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은 신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랬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갔다 그랬지만 따라가지 못했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육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몸이 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의 생명을 받아라. 이게 십자가 그런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성이라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어거스틴의 원제서는 뭐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죄를 지신 짊어지고 가셨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아직도 여전히 육체고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고 부활도 못하고 승천도 못하고 또 예수님 죄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도 죄 져야 되나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 뭐 죄가 남아있나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제설은 그래서 거짓말인 거예요. 이제 지어낸 거예요. 자기가 써놓은 거예요. 써놓은 거. 예.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모르니까 아유 뭐 신학대학 나오신 목사님 신부님들이 다 가르치시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다들 진리인 줄 알겠지만 완전 거짓말이다. 예.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지 않는 거야. 그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몸만 남으면 성령만 남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은 성령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며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다 보여주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진리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성령이시니까 진리시듯이 우리도 진리의 영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은 누가 받죠? 무당이 막 굿하잖아요. 뭘 받으려고? 세상의 영, 귀신 받으려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임마누엘로 기도하면 바로 성령을 받는 거야.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람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는 기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성령을 바로 받는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리셨지만 고생하셨지만 우리는 바로 값없이 받는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거짓말이죠. 인간의 영. 인간이 영이 있어요.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인데 왜 죽나요?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인간의 영을 받았으면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여요.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에 관한 얘기는 왜 하나도 하지 않나요? 하나도 하지. 여러분 신부님들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영에 관한 말을 하나도 안 해요. 그들도 몸이고 인간이고 죄인이라 그래요. 하나도 모르는 거. 그럼 뭐 어떤 사람은 뭐 다들 이렇게 믿잖아요. 죽으면 뭐 귀신에 대해서 떠돌다가 다시 제사밥 먹으러 온다. 아니 그럼 평소 귀신 들려 살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이 있다면 인간의 영이겠죠?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인간의 영 바로 사탄을 얘기하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건 영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탄의 영,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악령, 영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에서 육체로 태어났지 언제 영을 받아서 태어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주의 영을 받았잖아요. 몸은 죽었고. 그래서 주의 영, 주의 몸, 주가 된 거예요. 주가 됐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잖아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그러면서 우리를 보내셨죠. 그랬더니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인간들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았죠. 그럼 우리가 몸은 죽고 성령이 됐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 예수님 안에 관한 거 우리가.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인간 나는 건 창조 아니죠. 그래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되는 것은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 그래서 우리가 창조물이다 했을 때는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 낳잖아요. 창조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옛 것들은 지나갔죠. 이제 몸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근데 그러면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술 중독자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육체니까, 육체 정욕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나쁜 일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이 됐죠.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배당 가니까요, 마피아는 여전히 마피아 짓을 하는 거 왜 그럴까요? 죄진 죄를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니까 계속 악한 짓을 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구원이 없죠. 구원이 없어요. 여전히 땅에서 살다가 불옷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설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에는 바로 성령을 받아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면 성령이 왔을 때는 죽어있는 혼이 되니 죽어있는 혼. 왜? 성령이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아담이 창조됐다. 창세기 2장 7절. 제6일의 창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가 된 거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면 바로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동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되찾은 것이죠.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또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듯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제 하나님 왕국에서 살았잖아요. 이제 영이 됐으니 영의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낙원 하나님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이니까. 그래서 살았죠. 그런데 아담이 요 선악과 따먹어요.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사탄에게 속은 거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이게 성령을 아담의 생명 몸이 아니었죠. 그죠? 성령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잃어버렸더니 살아있는 혼이 죽어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몸으로 됐죠, 몸. 그러니까 낙원에서 이 세상으로 이제 쫓겨난 거죠. 영의 세계가 영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1000년 살다가 죽은 거죠. 예.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바로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 우리도 영이잖아요. 하나님도 몸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을 받았기에 우리도 신이에요. 그래서 신들은 어디서 살아요? 영들 하늘에서 살죠. 그래서 예배를 들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죠. 그래 인간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죠? 땅에서.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영과 진리로 다시 태어나니까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진리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아니죠. 몸이죠. 인간들이 예배를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이 프로세에 던져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예배를 안 받으시고 인간은 몸이니 영과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시면 인간들이 지은 집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시겠죠. 안 계시겠죠. 또 인간들은 땅에서 예배드리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나요? 하늘에서 사니까. 그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그럼 하나님으로 만들었죠. 모든 거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래서 신이 되며 하나님 왕국에서 이제 살게 되는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제 한 번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되게 말씀. 물도 성령이시죠.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그렇죠? 우리는 다시 태어났죠? 육체에서 육체로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죠? 몸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은 죽었어요. 그럼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성령 어디 사세요? 하나님이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이 아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거짓말인 게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어떻게 용서받으면 천국 가요? 몸인데 영이 하나님 왕국 영의 왕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지어낸 거 성경에 없어요. 지어낸 거 다 믿고 있는 거죠. 성경은 안 믿고 지어낸 거짓 학설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서를 믿으면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되는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리신 것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러 오신 것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이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나요? 성령님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뭐로 예배당 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르치는 거죠. 예배하러 온 사람고 너희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 어이구 어떻게 그래.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이시죠. 그 믿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서 이게 하나님이시다는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아는 걸 말씀하시는데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도 이거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잖아.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걸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생인데 모르면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나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들이라면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선생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고, 그럼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른다?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백성 민족들이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누구만 한다? 예수님만 하신다.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영으로 태어나셨죠.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죠. 다들 아잖아요. 육체에서 육체 태어나는 거. 그러나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알고 본 것을 증언하시는 거죠. 그러니 예배당에 가면은요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 선생 자격이 없는 거 이걸 모르면 구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그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원죄설만 가르치니까. 선생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아니면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팔아먹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근데 지금 신부들과 목사들은 자신을 뭐라 그러죠?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죠. 성령을 받았으면 다 뭐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니까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나 신부들은 다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이니까 예수님이 증인인 걸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 가짜 증인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배운 자들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날 일이 없고 또 가르치시는 분들이 가짜 증인들이고 그렇죠? 그래봐 이 세상에 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일도 없고 또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이 없는 거야. 오로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들 예수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알아듣는 자가 없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사셨다? 하늘에서 사셨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셨으니까 하늘에 올라가 보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에서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지 이 땅에서 사는 목사나 신부들의 그런 원죄선을 믿었다가는 다시 태어날 일이 없는. 그러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말씀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박사니 무슨 철학 박사 무슨 신학 박사 다 소용없는 게 사람의 지혜를. 그 그리스 철학이잖아. 소크라테스 시작.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성경이 성령이시잖아요. 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잖아요. 이 세 분은 하나시니라. 그 말씀이 성령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또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 성경을 읽으면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영의 것을 하나도 모르는 인간들은. 왜 그럴까요? 몸이니까.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뜨게. 안 떠지는 거. 왜 영이 아닌데 어떻게 영의 눈을 가져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눈은 다시 그냥 바로 띄어지는 거죠.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이거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고 영으로 태어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마 이단이라 그럴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다시 태어난다. 썩지 않은 씨로. 존 칼빈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착하게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왜? 자유의지 바꿔봐야 여전히 썩는 씨잖아요. 마틴 루터는 아무리 죄를 졌어도 예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도 거짓말인 게 인간이잖아요. 썩는 씨잖아요. 썩지 않은 씨를 못 가졌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세계, 저 하늘에서 사는 신들의 예배만 받으시다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게 위한 것이야.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나 예배 안 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다 모두 성화됐죠.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여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이 주셨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화되었다. 우리 어디서 살아요? 이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예배당 같은 성화가 안 되죠.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 그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성화가 되질 않은 거예요. 성화가 돼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성도,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죠.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 완전하게 됐죠. 예배당 가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완전해지나요?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게 만드네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해 명령하신 거예요. 뭐예요? 인간들은 불완전하죠. 뭐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니 곳에 어떻게 완전하게 설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예배당에서 아니야 불완전해도 괜찮아. 죄 짊어지고 하셨어.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불완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1장 9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몸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이제 우리가 신의 몸이 됐으니까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영이 없잖아요. 몸이잖아요. 누가 부활시켜요? 그게 불옷에 던져요. 이게 둘째 사망. 인간은 한 번 태어나죠. 두 번 죽는 거. 몸이 죽고 또 불옷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 번 태어났죠. 성령에서 영으로 또 한 번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두 번 태어났으니까 성령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시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주의 몸, 신의 몸이기 때문에.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시죠. 우리가 주의 영, 주의 몸, 주가 됐으니까 우리도 거룩하죠. 그래서 성도, 성자를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가 되는 거. 다 영이고 성령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성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노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성령은 진리의 영, 진리. 그래서 진리로 성화되게 하는다. 진리의 영, 성령을 줘서 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도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죠.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그런 거야. 우리가 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형제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예수님 우리 형제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예배당 가서 배우신 분들은 다 인간이라 믿고 살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믿는 자들은 다 신이라고 믿으며 사는 거야. 그래서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디 사는 신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거죠. 인간들은 땅에서 사니까 하늘에 사시는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 드려봐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제게 높으실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에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 우리 신이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육체에서 육체,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육체가 아버지가 아니죠. 이게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게 성령께서 바로 우리 영으로 나오신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다 신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여자 남자로 태어났죠. 이게 성령이 받은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이게 몸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 영이 성령.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 신으로. 영은 신이잖아요. 영은 영원에서 죽지 않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그렇죠.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랑이란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려면 생명이 하나 돼야 돼.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하나님 태어났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죠. 또 사람들 사랑할 때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거든요. 이렇게 서로 사랑을 다 같이 하나님이 됐어요. 한 생명이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 다 죄인이고 인간이라. 죄인이고 인간이니까 어떻게 태어나요? 안 되잖아요. 어거세 원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멸망을 당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왜?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막이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부터 신으로 다시 되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맛보질 않는 거. 성령이잖아요. 영이 무슨 죽음을 봐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또 나자로가 나으리랑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절대로 죽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죽지 않은 부활할 거니까. 부활하면 죽었다 그러나요? 부활하는데 몸이 부활하는데 뭘 죽어요? 부활하는데. 그래서 몸이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에요. 신들만이 부활한다. 예배당 갔더니 부활이 되나요? 안 되죠. 영이 없잖아요. 영이 없는데 몸을 부활시켜요. 그게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 예배당은 뭐예요? 헌금 내고 11조 내고 봉사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신부되는데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 신부들이 또 살인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죽지 않는데 죽는다 그랬으니까 살인한 거잖아요. 그게 도살장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당이.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이거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결코 죽을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다 죽는다고 믿거든요. 왜? 원죄서를 믿으니까 죄인이고 인간이다. 다 죽잖아요. 그 예배당 가면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돼요. 예수님 생명 성령이시잖아요.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시키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 생명을 가지면 절대 죽지 않죠. 신이에요. 안 죽으면. 다 예배당 가면 다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예배당에서 신이라고 가르쳐요. 그럼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죠. 신이 되는데 뭘 예배당에 가요. 신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당 망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님이 예수님. 성이 우리의 생명 되셨으니까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셨죠. 그럼 우리가 벌써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늘나라잖아요. 들어갔잖아요. 벌써. 들어가서 하는 거. 그러나 원죄서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이 생명 못 가지고 인간이고 몸인데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잖아요. 성령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럼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 이름이 없으니까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원죄서 예배당 가 다니시는 분들은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배당에 다니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를 못하죠. 그럼 어떻게 다 몸이죠, 몸. 몸. 그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무교회주의자 구원받지 못한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모르거든요.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 바쁘잖아요. 뭐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거로 때우는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예배도 안 받으시고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데 예배당은 이 땅에 있잖아요. 근데 예배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와야 예배를 받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다시는 너희는 두려움에는 속박행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양자. 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니까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 그러니까는 이제 상속자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형제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상속을 통해서 받는다. 그리고 죄와 상관이 있는데 죄에 상관이 없죠. 상속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우리가 자식들 있잖아요. 아무리 죄 졌어도 상속해야겠죠. 법적으로. 옆집에 와서 저는 죄 하나도 안 졌거든요. 선생님 죽으실 때 그 재산 좀 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죽으니까 너 참 착하네. 그러나 너는 내 자식이 아니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야? 하나님의 자식인가? 이게 아니잖아요. 뭐 왜? 영이 없잖아요. 영이.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들이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나나 하나님의 자식이라도 인간을 믿으면 아니란 뜻이에요. 앞뒤가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은 신인데 어떻게 몸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우린 인간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입니까? 왜 육체에서 태어난 건 육체가 성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이게 구원을 못 받는 거 하나님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아버지에서 태어났어요? 못 태어났죠? 공동 상속자? 아니죠. 이거 풀어서 던져지는 거 하나님 꼭 상속받게.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배당 다니신 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성경에서 신이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하심을 증언하시죠. 어떻게?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성이 열매 맺으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의 믿음. 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친절함,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또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 10절 9가지 은사 또 주시죠. 골고루 나눠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믿음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이 9가지 은사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우리가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기 때문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 영이 아니라는 뜻이.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몸은 죽으면 썩지요. 하나님은 영원한 썩지 않은 영이고 어떻게 상속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해야 돼.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므로 부활을 해야 되는. 그러려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만이 부활하고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뭐다? 잠을 자는 것이다. 자, 몸이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몸은 반드시 부활하죠. 그래서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되죠? 더 자고 싶죠? 순식간에 깨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억년 이렇게 잤을지 모르죠. 그러나 잠을 자다 깬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순식간에 깨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난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네. 그죠? 나팔 소리가 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나팔 소리가 난다. 그런데 몸이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가지가 현재. 야,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요. 죽자마자 부활한다.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예수님은 궁중에서 맞이한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이에요. 그냥 죽을 일이 없는 거죠.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죽자마자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사람들은 하루 이틀 3일 샜죠. 그러나 예수님은 잠을 자다 깬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난 죽은 적이 없는데 잠을 자다 깼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인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왜? 몸이니까. 이게 부활을 못 하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신들만이 부활한 거예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또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한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예수님 맞이한다.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잘 됐잖아요. 그게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 죄져요. 다 죄져. 다 죄졌어요. 자, 그런데 죽을 때 죄져요? 죄 안 짓죠. 그냥 죽죠. 죽어버리는 거.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죄라는 건 과거에 지은 죄잖아요. 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죠. 하나님이 자식이 아니니까. 인간은 불옷에 던져지는 거. 여기는 죄 지었는데도 하나님과 상속받죠. 그러니까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또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정죄 안 받고. 여기는 정죄 받았으니까 땅에서 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도 하나 죽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온 게 낙원에 있으리라. 왜 그랬을까요? 강도가 뭐 엄청나게 나쁜 짓 많이 했겠죠. 근데 죽을 때는 강도 짓 하면서 죽나 그냥 죽는 거지. 예?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다 죽을 때까지 다 죄 짓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는 죄를 안 짓는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강도가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거 나 빨리 죽어야겠네 이러지 않았겠어요. 십자가 달려있는 것보다는 빨리 하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말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안 살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들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아침에 나는 신이 됐어요. 뭐 굿모닝 너무너무 좋은 아침 밝은 아침 밥을 먹을 때도 신이라고 믿으면서 밥을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지. 신이 밥을 먹으니까 일을 할 때도 신이라고 믿으면서 한번 일해보세요. 정말 신으로 다시 태어나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신이라고 믿으면서 잠을 자보세요. 너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이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증명이 된 거예요. 어디서 살고 있는 거야?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 신들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다 증명이 됐잖아요. 정죄? 무슨 정죄가 있어요? 예배당 가면 전부 죄 그러잖아요. 율법이 끝난 걸 모르는 거야. 성경을 모르는 거야, 이 자들은.
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들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이 다 끝났는데 무슨 죄 따져요. 죄 따지지 않아요. 죄 따져봐야 다 불옷에 던져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생명 받으면 천국 간다. 이게 천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낸 진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우리는 생명 됐잖아요. 성리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 영전한 생명이 있으니까 상속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 안 받죠. 여러분 자식이 죄 졌다고 정죄 불옷에 쳐넣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식이는 아무리 죄를 졌어도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명만 받으면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죠. 하늘에서 살고 있죠.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께서 생명길로 나가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이게 생명길로 가야 돼.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죠. 그러나 우리는 신들에게 영이고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 하늘을 떠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신들이며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지금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죠. 바로 하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태어난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우리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예배를 받으시죠. 근데 인간들은 땅에서 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예배 받으실 수 없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라는 거야.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살고 하늘에서 태어난 자는 하늘에서 산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하늘이겠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늘이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우리도 이제 하늘에 올라가 봤죠. 왜? 신이라고 믿어보니까 정말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인간으로 살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올라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이라 믿으면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이구 하늘이 이러네.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근데 사람들이 믿질 못하니까 늘 이 땅에서 살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아버지께로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이게 구원의 확신은요, 신이 되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구원의 확신이 있지. 인간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인간이고 사니까 이 땅에 살잖아요. 하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죄 몸 안에 있잖아요. 뭐 죄를 짊어지고 뭘 죄를 짊어지고 가요. 몸 안에 몸이 살아있으면 죄가 살아야 돼. 십자가에서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은사 없잖아요. 없어. 이 세상에 사니까. 죽고 나서 가요. 죽었는데 어떻게 가요? 반드시 부활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다 인간들이 믿는 그 믿음은요.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그 잘못된 거 예배당에서 배우는 거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그거 버리는 게 힘든 거야. 평생 그 세례를 받았으니까.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어야만 죄도 같이 죽는 거예요.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서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하늘에 살죠. 야, 이제 세상에 살지 마 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이제 세상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죠. 세상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그래서 축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나라끼리 싸우잖아. 한국과 일본 그럼 한국 사람 한국 응원하고 일본 사람 일본 축구 대표팀 응원하잖아. 자기 나라 응원하자 원수 되는 게 그 순간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살면 세상과 원수가 되는 거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 사는 우리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원수.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있다. 인간들은 성령 받지 못해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상식받지 못했죠. 그러면 하늘에서 살지 못하고 하늘에서 살지 못하면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살다가 불옷에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있을 때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거. 따라가려면 생명이 바뀌어야겠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에서 뭘 바꿔야 된다? 생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가 아무리 따라가고 싶어도 못 따라갔던 거예요. 왜? 성령을 받기 전에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해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인간들은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 있다. 그러나 성령이 와서 영으로 태어나면 어디에 속하다? 하늘에서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다. 속한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하늘나라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렸죠. 선악과 땅 먹고 죽었으니까 땅으로 떨어졌듯이 우리가 땅에서 살지만 성령을 받으면 바로 하늘에 속하게 되는,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만 받으시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게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하늘에서 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땅에서 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야.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성령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잖아.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야.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믿지를 못하죠.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죄를 씻으러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열매 맺으시고 은사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세계에 있고 영의 세계는 영 안에 성령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늘에서 살았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은 볼 수 있기만 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군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하나님 영은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가지고 살죠. 근데 인간들은 뭐라고 믿어요? 죽어서 가요. 그럼 죽어서 간다고 믿으면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못 가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못 사는 거야. 예배당 가서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서 간다고 믿는 거야. 하나님 영을 못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죠. 아주 불행하죠. 불행한 거. 인생 살잖아. 인생이 뭐예요? 우리는 영생 사는 인생 안 사는. 인생은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느끼고 악하고 약하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거 인생 아니에요? 인생 우울하고 자살하고 우리 그렇게 안 살죠. 여러분 신이라고
믿고 살아보세요. 아이고 정말 아이고 끔찍해라 우리 그렇게 살았지. 이 영생 사니까 하늘에서 살잖아요.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당은 못 사는 거야. 왜 그럴까? 인간이라 했으니까 땅에서 살잖아요. 인생 살잖아요. 이거 하나님은 죽어서 간다니. 하나님은 죽어서 들어가. 뭐 죽어서 들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죽어서 간다니 지금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야, 이 하나님은 또 뺏어버렸네. 그런 거요. 예.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임비고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지금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죠. 이 성경이 보시면 마귀 내쫓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지금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아직도 죽고 나서 간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어디서 예배당에서 잘못 배웠겠습니다. 죽고 나서 간다고 배웠으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세상이 끝났네요. 죽었으니까. 그럼 어디서 살았어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영의 세계, 신들의 세계,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이 바로 복음인데, 예배당 가니까 뭐 너희는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고 몸이고 이 세상에서. 이 구원이 없는 거죠. 죽고 나서 간다. 뭐 죽고 나서 거의 지금 가지고 사는데 이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세상과 친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으로 죄인으로 살면. 예. 가늠하는 것이죠. 세상과 가늠하는 것.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간들은 세상의 친구죠. 세상에 사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예. 반대하는 거죠. 세상이 친구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죠. 원수. 축구할 때 보면 알잖아요. 한국과 일본 축구하면 누구 응원해요? 한국 응원하죠. 서로 원수 되는 그 순간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그 예배당 같더니 우리를 뭐라 그래요? 인간이고 죄인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살해당했죠. 하나님과 원수됐죠. 하나님과 또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그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죠. 예.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성경 믿을 수도 없고. 아버지의 왕국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죽고 나서 이루어지다라고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이 뭐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어서 몸을 부활시킨다. 그래 하나님 국에 영원히 살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주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보면 뭐가 보여요? 아이고 생명이 없다. 성령이 줘야 된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인간이고 죄인이면 보일까요? 안 보이죠. 우리도 죽었는데 인간들이 죽은 거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만 하라 그래요? 죄만 씻어라 이렇게. 이거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나의 증인이 된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영전한 생명 성령이 줘서 반드시 부활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또 예배당 가니까 뭐라 그래? 다 인간이고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 신부들 다 그러는 거야. 예, 죄 씻으세요. 죄 씻으세요. 죄 씻으세요. 뭔 죄를 씻어요? 율법이 끝났는데. 로마서 10장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들의 의가 되시기에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이 끝마쳤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이 완전히 거짓말쟁이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잖아요. 이거. 예. 이거 주여. 예배당 가서 주여 한다고 예수님 거기 계시다고 예배도 안 봐요. 예수님 하늘나라에 계시다니까요.
인간은 몸이니까 영과 진리가 아니잖아요.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주여. 그 주여 해봐야, 예? 인간이 주가 될 수 있나요? 자기들이 주여는 주가 될 수가 있나요? 될 수가 없잖아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태어나서 영을 주는 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얼마나 목사 신부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예, 그리스도 예수에만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낳을 수가 있죠. 왜?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까.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있잖아요. 성령 태어나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나? 아이고, 큰일 났네. 영을 줘야지. 그래, 성령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몸이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뭘로 태어났어요? 영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된 거예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돼야지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해야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2장 26절이잖아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게 죽은 자라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예배당 가면 다 산자라 그러잖아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게 다 거짓말쟁이죠. 예. 성경 말씀이 진리잖아요. 성경 말씀이 벗어나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뭐라고? 죽었다. 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 다 죽은 자의 장소 죽은 자에 맡기더라고 하셨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주여. 그게 무슨 행함이 있어요? 없죠. 성령으로 태어나면 영을 주어서, 예,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살게 하는, 하늘나라 하나님 왕을 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인간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다?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영과 진리가 된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지, 땅에서 사는 인간들 어차피 불옷에 던져지고 몸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받으실 수도 없고, 그러나 예배당에서는, 예배당에 오지 않으면 다 구원받지 못한다. 누가 만든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만든 거예요. 어거스틴이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만 해도, 예수님의 이름만 기도해도 벌써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 예배당 가야 기도해요? 아니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가면은 구원이 없다. 성경 말씀 펴놓고, 그 시간에 성경 말씀 펴놓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신들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상속자다. 너는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너의 예배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